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제12장 12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거기 보니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래서 귀중한 지체에게 존귀를,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그 구성원이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구성원 되어지는 국민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내 나라 내 국토에 살면서 존귀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나라, 바로 된 나라입니다. 내가 어떤 사회 구성,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회 공동체에 소속해 있을 때 그 공동체에서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하면 누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에 나오는 한 식구 한 식구가 부족해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잘났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있을 때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마찬가지로 내 집안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족한 사람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정말 높여줄 줄 아는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이 바로 되어진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교회나 가정이나 혹은 국가나 혹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정글의 법칙만 있어서 약한 사람은 죽고 강한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약육강식에
원칙이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 속에서는 기쁨도 즐거움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존귀하게 여기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귀하고 높여줄 줄 아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 생활이 재밌습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교회 생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좀 더 아껴주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좀 더 높여줄 줄 아는 그런 교회,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줄 줄 아는 복 있는 교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모여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에도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정말 비천한 그런 신분을 가진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교회 안에 다양하고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기 까닭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지체들로 모여진 이 지체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 모습이 달라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지체를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고 정말 내가 높여줄 줄 아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교회 생활도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놔두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서 첫째 20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세례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데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 있으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할렐루야. 오늘 이 12절에서 20절까지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함을 줄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첫째, 먼저 자기 자신이 지체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삽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얼굴을 보십시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각각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얼굴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귀가 하는 말이
나는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지체로 쳐주지 말어. 그런다고 귀가 따로 떨어져 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몸이지. 그렇죠? 그런데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뭐 듣는 것밖에 더 아냐? 나는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 하는데 난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귀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이룰 때에는 귀는 귀대로 하는 일이 있고, 코는 코대로 하는 일이 있고, 입은 입대로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눈은 눈대로 자기가 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눈더러 넌 필요 없다. 그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건 전체가 같이 있어야 어우러져서 사람 얼굴을 만들고 몸을 만든다는 겁니다.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각 지체되어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까 얘기했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되어진 나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지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없으면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한 면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고 좀 덜 된 면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라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지체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고 인정해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멸시하고 내가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면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누가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어느 한 사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내가 부족한 지체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셨다. 할렐루야. 18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나의 나됨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내가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내가 원해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 한마음교회 이런 면에서 필요하니까 너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뭐 나 같은 게 필요하겠어? 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한마음교회에 갖다 놓으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위해서 내가 원치 아니한데도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셨을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내 가치가 귀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뭐 돈도 없고 나는 뭐 자리도 높은 자리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고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 누가 쳐다나 보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부족할수록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할수록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놓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왜 한마음교회를 택했습니까? 내가 원해서 왔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해서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시면 아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와서 내가 믿음 생활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내가 놓인 자리에 놓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이 나를 놓게 하시고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극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한마음교회 오신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앉히셨으므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나를 채우시기 위함인지를 아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분명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복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리스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지체의식, 자기 자화상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가치관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분명한 지체의식을 가지려면 내가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한마음교회 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음교회 다니실 때는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다닙니까? 예, 한마음교회 다닙니다. 한마음교회 어디 있습니까? 예, 성내동 구청 앞에 있습니다. 몇 층에 있습니까? 1층입니까?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우리는 3층에 있습니다. 그러나 3층 올라갈 때마다 천국 올라가는 기분으로 갑니다. 이래야 됩니다. 진짜로요. 하나님이 나를 왜 3층까지 올라오게 하시고 힘들게 하면서도 여길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마음교회 교인이다라고 하는 소속감이 분명하고 나는 예수 잘 믿는 교회 교인 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내가 하나님 공동체 안에 지체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오시면서도 기쁜 거예요. 제가 보면 다리 아픈 분들 올라옵니다. 힘들어서 올라오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뒤로 올라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귀하다.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오게 하셨을까? 자기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졌다고 하는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가치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을 가지고 한마음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지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흉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천박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가치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내 가치를 정말 가치 평가, 내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피값을 주고 나를 사신 하나님의 값비싼 자녀다 라는 자기 자체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소속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의 피로 날 산 가치 있고 귀한 존재, 중요한 존재, 세 번째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소속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존귀함을 가질 줄 알아야 남의 연약함을 볼 줄 알고 남의 연약함을 높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내 자신이 모르면서 그런 지체의식이 분명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부족한 사람을 존귀케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첫째 조건이 내가 나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나는 값진 존재다 라고 하는 분명한 지체의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인권운동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 떠난 날을 미국에서는 공휴일로 정했어요. 얼마나 미국 사회 속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지.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증조 할아버지가 미국의 노예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할머니가 늘 생각 속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노예의 자식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노예의 후손이다, 흑인이니까. 더군다나 마틴 루터 킹이 인권운동을 할 때, 미국에서 인권운동을 할 때에는 미국 사회가 너무너무 보수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목사가 돼서 인권운동을 할 때 죽이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못되게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분이 젊어서 공부를, 내가 흑인으로서 내 삶에 대해서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스턴 대학교에 공부를 해서, 보스턴 대학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입니다. 보스턴 대학에 갔는데 거기서 하워드 썰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교수예요. 늘 자기가, 우리 할머니는 아프리카에서 여기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던 나는 노예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는 이 마틴 루터 킹에게 이 썰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 마틴 루터 킹과 공부를 하면서 늘 그런 자책감, 그런 자기 굴레 속에 빠져 있는 마틴 루터 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할머니가 노예지, 너는 노예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세상 속에 흑인이나 딴 사람의 노예 부모를 둔 그런 천박하고 부족한 그런 자녀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틴 루터 킹이요, 자신 있게 흑인으로 인권운동을 하면서 흑인들의 모든 지위를 높일 수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명제가 뭔 줄 압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실이 미국의 인권을 한 단계 더 높여놓는 큰 일을 하게 한 미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귀하고 값진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지체의식을 가져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오늘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분명한 지체로서의 자기의식, 자아의식을 분명히 할 줄 아는 복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단어 있죠. 25절에 몸 가운데 지체들이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넌 필요 없다 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히려 여러 지체들이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지체를 존귀히 여기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서로 같이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돌아봅시다. 네가 날 좀 돌아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돌봐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너를 돌아보고 너도 나를 돌아보아서 서로 돌보아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지체를 존귀하게 할 때에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못난 사람이 또 못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 서로 돌보아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눈이 손더러 너 필요 없어. 그러면 손 없으면 손이 할 일 누가 합니까? 한 몸인데 눈이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그래서 머리만 있고 발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노릇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체는 돌아보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서로 돌보아 주기 위해서는요, 먼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귀한 사람이고 나는 나대로 귀한 사람인데 너 참 귀하다. 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겠니? 너 눈 진짜 사람 얼굴의 90%가 눈이라고 그러는데 너 눈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 신체 중에 엄지 발톱 그거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죠? 엄지 발톱 빠지면 못 걷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제가 발등 한번 찍어봐요. 엄지 발톱 없으면 못 걸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엄지 발톱이요. 그거 발톱 깎을 때는 참 귀찮다고 그러는데 한번 엄지 발톱 빠진 다음에 한번 보세요. 걸을 수 있나? 기부 싸고 다녀야 됩니다. 걷지 못해요. 쩔룩거리고. 얼마나 귀한 건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요, 전주 전성교회 정봉양 목사님이라고 통합측 총회장 한 분하고 제가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 그때 한 25명이 공부를 같이 하는데, 박사원에서 공부를 같이 하는데 그 어른이 저희들한테 가르쳐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손가락만입니다. 엄지는 내가 최고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검지는 내가 뭘 가리킬 때 이 검지가 없으면 가리키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검지는 뭘 가리킬 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지는 손가락 중에 제일 길다는 거예요. 이 약지는 이거 없으면 약 짓는데, 그래서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은 약지지만 거기에는 반지나 이런 귀한 것도 다 거기다 낀다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끼손가락이 하는 말이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손가락이요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어떤 건 덜 중요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표현을 제가 병신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장애인이야. 진짜 그런 겁니다. 5손가락 중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한 지체로서 각 지체가 자기 역할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지라고 아무 때도 쓸모없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할 때 쓰는 가장 귀중한 손가락 중에 하나가 약지입니다. 제일 끝에.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 뭐 내가 이 교회에서 필요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부족함을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와, 난 그래도 이 교회에서 꼭 필요로 한 사람이야. 예? 그렇게 여기셔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얘기 하나만 할까요? 거지는요, 배 아픈 건 참아도 배고픈 건 못 참는 게 거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똑똑하다고 그러지만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 게 과학자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건 못 보는 거예요. 남이 더 좋은 것 연구해내면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는 배 고픈 건 못 참아도 배 아픈 건까지가 뭐 아픈 건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고 참는데 배고프면 못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지의 본성이에요. 과학자는 내가 배고파도 괜찮아요. 근데 남이 잘 돼갖고 나보다 더 좋은 거 발견하고 발명하면 내가 배 아파서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요,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또 하나, 내가 아무리 못난 것 같아도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요, 아까 제가 물 터뜨려줬다고 4층에 얘기했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바보지 그거 하나 못해갖고. 물이 안 나온다고 국수를 못 삶는다 그래서 국수를 못 삶았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오시더니 그건 목사님 물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됐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주에 해놓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주에 해놨어요.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 다음번엔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 있으면 내가 채우고, 내가 더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하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귀하게 여길 줄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 아파하는 교회가 아니라 남 잘한다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서로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서로 돌보아줄 줄 아는 교회.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발은 발대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위해 줄 아는, 그래서 부족한 지체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부족한 존재를 더 존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족한 지체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같이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서로 돌아볼 줄 아는 복 있는 교회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26절에서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몸은요, 손가락을 내가 망치로 찌면 손가락 아파 죽겠네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우 아파 죽겠네. 어디가 다 아파요? 아직 모르시면 내 손가락 찔 거예요. 한번. 웃는 소리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내가 다 아파야 돼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제가 광고 시간에 하려다가 이름 비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저희 형님이 82세예요. 이한권 집사가. 근데 친구한테서 이렇게 SNS를 봤다가 교회 뭐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전체 모임 거기에 카톡방에다 냅다 올려놨네. 근데 그게 완전히 극우 내용이에요. 그 친구들끼리니까 그냥 나이가 82세니까 그 올려놓긴 했는데 어떻게 뺄 줄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딴 친구한테 보낸다는 걸 교회 카톡방에다 올렸네. 그런데 그러면 연세가 드셨으니 잘못 올린 건 잘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것 올리면 그건 나쁜 겁니다. 딴 사람한테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나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거 그냥 냅둬 올려놓으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기분 나쁘니까 상륙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난 그건 이해합니다. 왜? 이전에도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다행히 우리 형님이 올려갖고 천만다행이에요. 이 소리 해갖고 다음번에 누구든지 올리기만 해봐요. 잘못 올렸으면 얘기하세요. 잘못 올렸다. 그럼 올리면 되거든요. 올려놓고 급하니까 어떡하는지 누른 걸 또 나가는 데를 눌렀네. 그러니까 뺄 수도 없고 그래갖고 난감한 거예요. 상황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수요일 날이랑 좀 강하게 우리 정부 여당 비판할 때도 있고 야당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니까 성경에 어긋나면 야당도 비판하고 여당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 비판할 때는 야당 찬성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 아주 좋네 아주 이래요. 그래놓고 또 야당을 비판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골수네 우파 아이고 저 골통이네 이러고 앉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교인들 정치 성향이 다 다른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품에 안는 거예요. 아 몰라서 이러셨구나. 또 신경질을 낸 사람이 있고 거기다 험한 소리를 썼으면 아 이 사람도 좀 수양이 덜 됐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로 얘기가 되어진다. 이거 불행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내가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함께 나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분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걸 이렇게 듬펑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돈 있다고 하는 줄 압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 귀하게 여기고 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원사님이 참 아무개 장로님이 잘하셨네. 그러고 칭찬을 해줘야지. 아이고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앉았어.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하면 남이라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서로 잘한다고 그래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흉잡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가 배합하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품에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다 잘나서 목사이 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니까 우리 목사님 부족한 건 내가 안고 가겠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잘 돼요. 제가 새벽기도회 때 이런 얘기했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된 데는요. 좌천군 우창루가 있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가난한 사람한테 일화 중에 유명한 거 아닙니까? 추운 겨울에 코트 벗어줬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코트 벗어주면 코트 사주는 권사님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손잡고 평하면서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웃으시는데 뼈있는 소리입니다, 제가. 남이 잘하면 잘한다고 막 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남이 영광을 정말 영광받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아, 그 집 사업 잘 된다. 아, 잘 됐네. 아이, 뭐 잘 된다고 지내나 살지 뭐 우리한테 뭐 하나 잘 되면 떡 한 번 내요. 그러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 위해 줄 줄 아는 교회, 서로 나눠줄 줄 아는 교회가 돼야 함께 고통도 나누고 함께 영광도 나눌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때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형님이 SNS에다 그딴 일을 벌여놨네. 그래서 제가 옳다꾸니 이때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예와거리도 없는데 우리 형님 얘기나 해버려야 되겠다. 우리 셋째 형님이 날 가르친 사람이에요. 난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실수했으니까 실수한 건 실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모르고 눌렀는데 뭐라고 그럴 거예요? 손가락을 자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건 남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이 내가 하는 이 소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을 내가 위해 줄 줄 알고 아껴주고 내 영광 내 고통도 분담해주고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실질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형이상학적인 꼭대기에서 노는 것처럼 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건 삶입니다. 아,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딴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겨도 나는 하나님의 지체니까 난 값비싸고 귀한 존재야. 내가 속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서로 나눌 줄 알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신앙생활의 엑기스입니다. 이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입니다. 나는 귀하신 몸입니다. 어깨 좀 피시면서 나는 귀하신 몸입니다. 난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해요. 남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은요 범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이 사랑입니다. 내가 그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밑에 보니까 셋째 떼지 뭐냐고요?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 아이고 그 중간에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얘기만 하지만 마칠게요. 아침에 이제 교회 오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여기가 브리스버그로 바뀌었네. 야나와 함께 그랬죠. 우리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교회가 야나, 유아나 널론 고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이 표현을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려운 식구들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18살에 나오고 할 데가 없으니까 막 방황하다가 걔네들 데려다가 커피에서 커피숍만 해가지고 내놓으면 되겠다 그러는데 커피숍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용량이 이제 너무 차가지고 수지타산이 맞는 것들이 보여져야 야나 그 커피하우스에서 애들한테 이런 걸 하면 이런 이익이 돌아와서 네가 살 수 있다. 교회랑 이런 데서 도와주는 후원금을 갖고 네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런 일을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걸 배워줘야 되는데 수익 분기점 넘어가기가 커피숍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블리스버거라고 하는 버거를 하는 사장이 우리 신혜라 집사가 야나의 홍보대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먹는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수지타산이 괜찮고 맛이 괜찮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으시고 어저께 했는데 어저께 대박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좋게 났다는 거예요. 어제 하루 했는데도. 그래서 수지타산이 남는 걸 보여줘야 애들이 나도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했던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서 고쳐놓은 거예요. 물론 저희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난 지난번 색깔이 더 나아요. 이런 노란 색깔은 좀 촌스러우니까. 근데 그게 자기네 본 컬러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통해서 고아들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교회가 그런 거 바꾸는 거 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정말 함께 서로 나누며 돌보아 줄 줄 아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늘 꿈꾸며 사는 중에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함을 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먼저 분명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 후에 서로 같이 돌아보아 줄 아는, 너는 필요 없다, 너는 덜 귀하다,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줄 아는, 서로 돌아볼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함께 나눌 줄 알게 하셔서 고통도 분담하며 영광도 함께 나누며,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며 교회 바깥에 가난한 자, 고아되어진 자, 과부되어진 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교회, 손을 내밀 줄 아는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 지체들이 서로 자기 지체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서로 부족한 것을 돌아보아 주며 고통과 영광까지도 함께 나눌 줄 아는 한 차원 높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섬김과 배려가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들어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흠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그를 도와줘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바뀔 줄 아는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부족한 존재, 부족한 지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과 사회 속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귀한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된 주일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의 기츠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방패요 우리의 큰 삶의 방패가 되셔서 막을 것 막으시고 지킬 것 지키셔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우리를 향한 재앙과 모든 공포가 너희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는 이 주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건지시며 높이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줄 아는, 나 자신이 먼저 지체의식을 갖는 자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을 인정하며 남의 부족한 것을 채울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함께 고통과 영광까지도 나누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큰 기쁨과 은혜의 자리임을 만끽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복 있는 교인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